네, 오늘은 지역 살린 제자입니다. 목사님이 세 가지는 바꿔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기준 바꿔라 그랬습니다. 산업선교 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의 기준으로 되면 괜찮은데 안 되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TV에서 본 것 같은데 포기를 하면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게 된대요. 근데 이제 진짜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방법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이거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늘 우리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기준으로 되면 괜찮은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힘을 얻는 것만큼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1부 때도 하신 말씀인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육체 것을 심어놓고 영적인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 속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육체의 것을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둘 것이고 성령을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사람은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걷는다고 했어요. 영적인 것을 심지 않으면 힘 안 나요. 그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했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는 거. 그래야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힘을 얻는 나의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자꾸 사모늘을 하시죠, 열심히. 사모늘을 한다고 우리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사모늘을 함으로써 우리의 기준을 바꿔서 하나님의 기준을 찾으니까 응답을 받는 거지, 우리가 사모늘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준 못 찾으면요, 열심히 해놓고 낙심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기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힘도 얻고 진짜 응답 받아요. 중요하겠죠, 이런 시스템. 두 번째로 우리의 수준 바꾸라고 했습니다. 다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사람들. 그게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상처, 거기에 늘 매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힘들고 자기 자신 때문에 어렵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오늘 어떤 한 분 만났는데 그분도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원망스럽대요. 어떻게 내 인생이 그런지 못 벗어난 거예요.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수준에 있는 거죠.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곳을 참고해야 되겠죠. 우리 수준을 넘으려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수준으로 보지 않고 그걸 뛰어넘으려면 내가 있는 곳을 참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진짜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너무 좁아가지고 하나님이 부을 수가 없네. 역대상 4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다음 주 송구두라고요.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인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좀 넓혀야 돼요. 맨날 이렇게 꽈리 틀고 이래 갖고 있으면 어떻게 그 수준으로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저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의 지경을 좀 넓혀달라고. 사람을 볼 때도 좀 이해하고 배려도 할 줄 알고, 그죠? 잘못한 사람 있으면 용서도 좀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다른 수준인데, 불신자하고 똑같이 뭐 그런 거 말고요.
그리고 시편 지난주 말씀하셨죠. 81편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입이 왜 좁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듣거든요. 우리 입이 왜 좁은 줄 알아요? 하나님을 원하지를 않아요. 자꾸 다른 거를 찾아요. 우리 수준이. 그죠? 이 말씀 보니까 제가 보여요. 아이고, 나도 그러지 않나 이런 거. 그죠? 좀 넓혀야 돼요. 그리고 표준 뭐 이거 다 비슷한 말이지만 뭐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숨은 캐릭터. 모세 많아요, 그죠? 여러분 주위에 모세 없어요? 모세. 늘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 그죠? 숨은 캐릭터. 옆에서 말해주기도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모세. 어떤 분은 엘리야. 뭔가 대단한 신비주의 같은 그 다른 게 신비주의가 아니라요. 이번 한 주간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갔다. 그분 신비주의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내 생각대로 점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늘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숨은 캐릭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나오는 게 묵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게 묵상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새벽 예배 이제 김현호 목사님 누가복음 2부 예배 쭉 하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봤어요. 오늘 제 묵상 성경 구절이기도 해서 다시 쭉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제 말세의 징조잖아요. 기근, 지진, 난리, 전염병, 뭐 박해, 사람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이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 말씀을 딱 보는데 너무 힘이 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힘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단들 요한계시록 말세 가지고 장난 많이 치잖아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일날 강단 말씀을 딱 보면 성경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도 엄청 많아요. 숨은 캐릭터들. 자, 오늘 본론에 이 다비다를 보고 제자라고 했습니다. 여제자라고 했죠. 이 여제자가 미리 가진 제자였습니다. 첫 번째가 언약이죠.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보면 없는 분이 많더라고요. 언약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다가 힘 빠진대요. 왜냐? 이게 없으니까. 찾으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찾았느냐? 유 목사님도 쉽게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쉽게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하나님 저는 절대 할 수 없고 저는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런 고백을 실제로 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더라고요. 왜? 죄가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될 언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단 말씀과 원단 메시지를 계속 기도해요. 왜? 제가 안 되는 거 아니까. 뭐 되는 분들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지면 비전을 주십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라고 하셨어요. 한 번만 내가 있는 곳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찾아요. 저는 어디서 찾았냐면 부산에서 1년 동안 그 못 사는 동네, 이제 유 목사님도 사셨던 초량동, 수정동 그 동네 1년 동안 이제 분석하면서 돌아다녀 봤어요.
돌아다녀 보니까 뭐가 딱 나오냐면요, 완전히 귀신 소굴이구나 이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복음 말고는, 전도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게 그때 보여졌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다른 거 하면 안 되겠구나. 특히 목사가 한 번만 확인하시면 돼요. 나의 현장에서 언약 안에서의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거 말고. 그러면요 24가 되어져요. 안 하려고 해도 되어져요. 꿈도 주시고. 진짜 꿈꾸시라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강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꿈꾸라고. 237 치유 썸이 꿈꿔보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진짜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제가 하도 병원에 많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니까 이제 한 두 번째 들어갔을 때인 것 같아요. 아, 이 병실 안에서 복음을 좀 전해보고 싶다. 계속 그 꿈을 꿨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병상 10군데 있는데 거기 아는 간호사님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중간에 있어서 진짜로 복음 전했어요. 10분한테. 어르신인데 10분 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끝나고 나니까 한 분이 오셔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꿈꿔보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사람 살리는 거라면. 그리고 저희 지금 제가 지교회당에 가 있으니까 지교회당도 꿈꾸고 있어요. 교회는 주변에서 제일 작아요. 아주 엄청 큰 교회 하나 있고요. 바로 보이는데, 그리고 요쪽에는 하나님의 교회 또 큰 거 하나 있고요. 보면 저희 교회가 제일 작아요. 근데 꿈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 북구에 없는 교회 만들어 달라고. 어떤 거 237 치유 썸이 진짜 하는 교회, 진짜 딱 복음만 전하는 교회, 크든가 작든가 그건 상관없고요. 꿈꾸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거는 이제 그 꿈이 실현되는 거죠. 그러면 정복하게 됩니다. 전도로서. 그러면 작품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이 작품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우리 성도님들마다의 작품은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작품은 이제 구원받는 거겠죠. 근데 진짜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진짜 한 1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제 누구 좀 만나 주십시오.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을 기도하면서 이제 뭐 바로 가면 될 텐데 안 가지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계속 1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지지난주에 저도 모르게 이제 그분한테 혹시 소개시켜 준다고 하신 분 좀 연락 좀 하셔서 저 만날 수 있는지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주일날 이분이 있는데 와가지고 만나겠다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만나가지고 복음을 쭉 전하는데 중3 때 당했대요. 과외 선생님한테. 그거를 부모님한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당해서 너무 힘들다. 중3이면 엄청 예민할 때잖아요. 근데 그걸 당했는데 말할 수가 없더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지금 이혼을 하니 많이 엄청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 진짜 이혼해 버릴까 봐 말을 못 했대요. 부모님이 이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걸 삭힌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고등학교 때 전교 왕따였었대요. 학교 반 안의 왕따가 아니라 전교 왕따였었대요. 친구 단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좀 오래 됐잖아요. 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이제 그때는 막 편지로 했나 보죠. 뭐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른 반 친구들도 와가지고 편지를 써주고 책상 밑에 넣어주고 가서 그거를 읽어보면 상상도 못할 욕들하고 너무 상처 많이 받았대요. 고등학교 때까지 고3 때까지 그 왕따를 당했는데 그것도 말을 못했대요. 부모님 힘들까봐. 그때도 뭐 그랬나 봐요. 아무튼 이분이 이제 복음을 쭉 전하는데 제가 이제 정신문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가면성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업을 하셔요. 이제 사람을 대하는 업을 하시는데 친절하게 해야 되고 말도 많이 해야 돼요. 1대1로 이렇게 하는 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집에 가서 혼자 운대요. 자기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육신 문제로 쭉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나이가 40이 됐는데 요즘에도 눌린대요. 어떻게 눌리십니까? 여쭤보니까 저도 이게 울산에 와가지고 전도하면서 애들 어른 뭐 가해 눌리고 귀신 보는 거 많이 봤지만 그런 건 또 처음 봤네요. 사촌 언니가 와가지고 때린대요. 가해 눌린 상태에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맞는 건 괜찮대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 때리는 그런 느낌이 나고 아프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와서 때린대요. 근데 이분이 겁나는 거는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맞으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아들한테 이 사촌 언니가 와서 건드릴까 봐 그게 무섭대요. 근데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시달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시집갈 때가 돼서 어머니가 어떤 한 군데 시집을 가라고 그래서 이제 갔대요. 가기 전에 얘기를 했대요. 니는 혼자니까 좀 형제들이 많은데 가면 좀 덜 외롭지 않겠냐. 이래서 팔남매 있는 집에 보낸 거예요. 팔남매 있는 집에 막내로 들어갔어요. 가서 미치는 줄 알았대요. 왜냐면 일단 제사를 지내면 자기가 다 해야 되고 막내니까 온 형제들이 뒤치다거리는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남편도 너무 무능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 달 갔다가 나오고 한 달 갔다가 나오고 길어봐야 6개월이고 일도 계속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본인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못 살아서 5년 만에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이 가정을 어떻게든 안 깨지게 해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한대요. 부모님 그렇게 됐고 자기도 그렇게 돼서 이 가정만은 지키고 싶은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에서 여쭤봤어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 복음 편지에 나오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히 있다가 제가 40평생 살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본 적이 없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더니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 교회도 다녔더라고요. 20대 때 교회도 다녔어요. 예. 한 2년 동안 다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예전에 또 저 우정교회를 한번 가가지고 하루 종일 우셨대요. 그냥 눈물만 나더래요. 그 이후로 안 갔대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혹시 무속인 찾아가 보셨습니까 했더니 최근에도 갔더만요. 보니까 집이 안 팔려가지고 집 언제 팔지 가서 물어봤대요. 복음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은 또 만나가지고 뭐 부정 얘기가 나와가지고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했더니 주더라고요. 또 자기가 이걸 들고 있으면서도 몇 장인지도 몰라요. 펴보니까 3장이더만요. 이게 3장. 보는 앞에서 찢으려다가 아직 4장 더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10시에 가게에 2개 있고 집에 2개 더 있대요. 그래서 그거 다 가지고 오시면 제가 보는 앞에서 찢으려고. 그러고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 사실을. 말을 안 해요. 너무 행복하게 말 잘하고 장사 잘하니까. 근데 제가 이게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만나는 분의 이제 소개를 시켜줬는데 북구에 산다고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혹시나 그 상호명을 인스타에 한번 쳐봤어요. 어디에 있는가 북구에. 알고 봤더니 저희 집 신호등 건너 바로 맞은편 아파트의 상가에 있는 거예요. 걸어서 한 1분 2분 걸릴까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밤에 집사람이랑 10시 돼가지고 가서 가봤다니까요. 그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죠. 우리가 뭘 했다가 안 했다가 아니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속에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
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서 가서 전도해야 되느냐, 그런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예, 요것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자, 미리 가진 눈. 다비다가 했던 거잖아요. 아주 작은 거. 쉽게 말하면 바느질 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 복음 다 받았잖아요. 그죠? 바느질 했는데도.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거 고민할 게 아니라 작은 것에 있다니까요, 진짜로. 예전에 영도에 그분 보십시오. 그냥 국수 하나 끓여가지고 사람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예, 쉬운 것에 있습니다. 사모늘을 할 때 한번 그렇게 보세요. 오늘 나의 전도는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하잖아요. 그거를 거꾸로 한번 해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해야 되는 전도가 무엇인지 찾으면요. 거기서 말씀 기도가 딱 나와요. 작은 것 쉬운 것에 있습니다.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이분은 이제 전도를 아주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등산 갈 때 친구분하고 같이 얘기해요. 그냥 1시간 등산하면서 예수님 뭐 복음 이렇게 쭉 전하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분이 한 분을 소개시켜 줘가지고 갔는데 이제 3시간 동안 복음 전하는 건 또 처음이었네요. 근데 3시간 동안 듣고 얘기하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3시간을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은 아주 작은 것 쉬운 것에 그냥 등산같이 가면서 복음 전해요. 듣는 분도 계시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친구분들도 계신데요. 그래도 그냥 작은 거 쉬운 곳에서, 그리고 동아리 같은 거 할 때 거기서 복음 전하시고 쉬운 곳에서. 그리고 빈 곳. 빈 곳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빈 곳은 우리 성도님들 각 현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못 가는 곳이니까. 그죠? 내가 있는 곳이에요. 이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립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지킴이를 하셔요. 초등학교에서. 한날은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뭐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저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저 산내라는 곳에서 사시던 분이 그 집을 팔고 북구 원래 집이 있었는데 아무튼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이 권사님도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셔가지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고 여기에 계신 지킴이로 계신 우리 권사님한테도 이 권사님이 기도 부탁을 해서 3명이서 기도를 했어요. 이분 놓고도 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산내에 있던 분이 집을 팔고 이제 북구로 오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지킴이로 계신 우리 권사님이 이제 지킴이 분이 몇 분 더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 권사님은 그 중에 이제 대방으로 계시고 몇 분 더 오셨는데 거기서 이름을 적는데 한 분 이름을 적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 부탁했던 분 이름하고 똑같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대요. 맞냐고. 지킴이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도 물론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지킴이실에서 지금 다락방 해요. 그러면 빈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에요. 저는 기도 제목 잡거든요.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가르쳐요. 여러분 계신 곳에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러면 안 계시면 빈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빈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셔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놀랐어요. 역시 하나님. 눈만 뜨면 되는데. 자, 그리고 미리 가질 응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함정에서.
함정에서. 요것만 진짜 그런데요. 저도 그렇던데. 요 함정에 빠져 있는 것만 발견하면 되는데. 왜냐면요, 다 그래요. 나예요, 나. 그리고 내 거. 그리고 조금 더 수준이 있으면 우리 거. 예를 들어 볼게요. 북구주교회당에서 제가 북구에 복음을 막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화가 되어졌는데 본교회로 왔다. 그럼 제가 기분 나빠야 될까요? 할렐루야, 감사해야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대부분 근데 이래요. 나, 내 거, 우리 거. 근데 이거 말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 우리 자녀, 우리 집만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말을 해주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말을 못 해주겠어요. 요 함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요. 그거 발견만 해도 된다니까요. 저는 진짜 응답 받았을 때 언제 받았느냐? 아, 내 생각이 진짜 틀렸구나. 그거 찾고 나니까 보여요. 발견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함정. 그리고 틀. 이거는 자세겠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요. 우리 뭐 직장 현장이든 어디든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역 받는 사람 입장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시간과 사역을 해야지 내 중심으로 해버리면요, 그 지속하기 쉽지 않아요. 그게 틀이거든요.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자꾸 내 중심으로 이걸 하거든요. 그 자세만 바꿔도 되는데. 그리고 올무. 이건 사실상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놨죠. 근데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새신자는 괜찮아요. 그죠? 예전 체질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까지 이렇게 빠져 있으면 어떡해요? 요거를 벗어나면 미리 응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세가족분 중에 당뇨 합병증 때문에 발가락 자르시고 그리고 눈이 시력이 안 좋으셔가지고 2달에 한 번씩, 작게는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울대병원에 가서 눈에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이분을 제가 이제 매번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데 갈 때는 괜찮은데 주사를 맞으면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고 택시 타기도 힘드셔서 이제 그분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중간에 코로나 때 못 나오는 거 빼고는 그래도 예배는 잘 들으셔요. 이제 영어 과외 선생님이신데, 근데 지난주에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를 너무 많이 도와줬던 분이 부탁을 했다고, 한 친구를 일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이 12월 달까지 12월 말까지 이렇게 좀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이제 거절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냥 기도할게요 이랬거든요. 근데 주일날 이제 교육국 모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잠깐 이제 회의한다고 안 받고 나중에 전화 통화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발가락 그렇게 해가지고 붕대를 감고 신발을 크게 신거든요. 약간 쩔룩거리기도 하고. 그걸 본 그 친구의 어머니가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좀 보기가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 반응이 어떤 거냐, 뭐 실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웃으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교회 가야 되는 거 맞네요 이러고 말더라고요. 그 세 가족도 그런데, 그죠?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냥 예배 드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주일날 그런 거 안 잡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하셨어요.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 따라, 그래야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기도 속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기도 수첩에 제한된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필요합니다, 진짜로요. 그래야 우리의 저거 기준, 수준, 표준 바뀌어요. 제한된 집중, 그런 시간. 자, 결론.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책을 선물해 줬어요. 이분이 이제 복음 받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책을 하나 선물을 줬는데 뭐냐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런 책이에요. 2권짜리. 근데 책을 선물해 줘서 쭉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 신경외과 의사시고, 그리고 뇌과학자시고 대학 교수시고 이래요.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 인지도가 장난이 아니겠죠. 근데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런 배경들은 모르고 본인이 이걸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되거든요. 왜 은혜가 되느냐? 안 보이는 천국을 책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하버드대 신경외과 의사가 임사 체험을 했어요. 7일 동안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7일 동안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책을 2권짜리로 썼는데 이분이 그거를 왜 읽게 됐느냐? 안 보이니까 천국이. 그래서 책으로라도 이거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자꾸 그런데 이분 막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신부님 뭐 미사 드리는 거 그런 거 메시지 듣고 막 은혜 받고 이러거든요. 제가 막 뭐라고 하지도 못해요. 아직 초신자라서. 왜 그러냐? 오직을 안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볼 거 많죠. 그거 가짜 엄청 많습니다. 저는 메시지 듣기도 바빠 죽겠던데 안 그래요? 그 메시지 듣고 복음 뿌리 내려가지고 모세 안 하고 예레미야 안 하고 엘리야 안 해야 되는데, 근데 다른 건 많이 하시더라고. 다른 분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거 뭐 사람 가지고 별거 다 하시더라고. 너무 시간이 많으신가. 저는 하루에 메시지 3개 듣는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모세였었거든요. 원래 제 성질이 그랬어요. 야당 기질이 있었거든요. 뭐만 하면 때려야 돼. 야당 기질. 그냥 수긍을 안 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거 없애야 되잖아요. 오직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 뿌리 내립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 미리 가진 제자, 눈, 응답 가지고 내가 있는 곳 살리고, 최고의 응답은 그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 수준도 표준도 바꾸자는 거지. 다비다와 같이 한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 바뀌게 하시며 다비다와 같이 작지만 작은 것 한 사람이지만 정말 한 지역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예배, 오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